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신앙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이 올바로 되기 위한 첫 단초와도 같고요. 이 부분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다른 모든 면에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시편 27편 4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같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다는 말이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에는 그 안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까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제가 세 번째, 네 번째를 같이 살펴보려 했는데 분량이 많아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모이면 사실 하나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토록 구하고 열망했던 그 한 가지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그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집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편 26편을 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이 시편 26편 8절을 페트라 주석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본 구절은 성전에 대한 다윗의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집과 머무는 곳은 평행 대꾸를 이루며, 그러니까 집과 머무는 곳은 같다는 의미죠. 서로 같은 의미로 성전을 가리킨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며 그의 영광이 거하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사랑하였다. 즉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이 보이는 성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임재 가운데 머무기를 사모하고 열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열망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미국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오는 성경 백과사전이 있어요. 그 성경 백과사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찾아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쳐보면 그 밑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성령,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 등의 소제목들이 그 밑에 나와요. 그 주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 구약에서 임재는 히브리어 단어 얼굴을 대변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성경은 다 뭐를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친다고요. 그 단어가 전치사와 결합될 때 그것은 임재 안에서를 의미했다. 창세기 32장 30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았다.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그의 얼굴에 나타난다. 그렇죠. 우리는 얼굴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이 그 안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숨길 수 없는 게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게 다 보인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즉 그분의 개인적인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실로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성전 예배와 개인적인 기도를 요약한다.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여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것이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여 나왔다는 겁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얼굴을 그들 위에 비추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민수기 6장 25절.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라 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그 가운데 비친다. 하나님 임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 하나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령. 성령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임하셨다.
성령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서 실제가 되시는 매체이고, 그분에 의해 하나님의 은사들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매체였다. 구약시대 때부터 성령이, 하나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매개체가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성령합니다. 성령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 구약시대부터 성령은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성령을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다는 말이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불가능하다. 성령 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매우 강한 강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위치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실히 매우 두드러진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임재는 어떤 장소에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될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교회다우시려면 하나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화려한 건물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지하에서 물이 뻥뻥 올라 그런 곳에도 하나님 임재가 있었다고요. 오늘은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놨지만 하나님 임재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것이 없이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하나님 임재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회막이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사모한, 여호와의 집을 다윗이 사모한 이유가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토록 사모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서랍들 위에 자정해 계시는 곳이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했다.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언약궤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도 그것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는 언약궤가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영광과 임재를 다윗이 경험했으니 그가 광야에 쫓겨가 있더라도 그가 오로지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한 거죠. 신약 성경,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이었고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되었다. 성육신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 임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다.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전생애의 사역을 통해 이 일을 하셨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그리스도의 몸,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구약시대의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그것의 지성소의 휘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찢겨졌기 때문이다. 아멘.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대화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요구도 묵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있지 못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데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 속에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과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이 구절에서 우리말에 내가 친히 가리라는 이 친이라는 단어가 내 얼굴이 함께 가리라는 뜻입니다. 원어에는 내 얼굴이 함께 가리라는 뜻이에요. 이걸 많은 영어 성경 RSV, ASV, NKJ, NIV, ESV 등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뭐라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 예로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기서도 우리말 친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고요, 그게 놀란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요, 치유가 임하고, 그것이 하나님 실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을 보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실제를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의 감동으로만 끝나는데 어떤 느낌을 받고, 아니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기염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못 드려요.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앞에 압도된다면 이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온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데, 그분이 영광 앞에 내가 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입술에 부정한 것들이 보였듯이 우리의 모습이 보일 것이며,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할 거예요. 임재는 실제입니다. 하나의 감정이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분 임재하시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길을 보시고, 그분의 의중과 마음을, 뜻과 목적을 보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뭐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일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부흥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첫 번째 요점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 부흥이 임할 때, 부흥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이 대규모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게 되고 자기들 가운데 그 능력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게 하나님 임재하시면요, 우리가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임재했으면 좀 임재하고 계시네, 이런 걸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으면 그걸 느낀다니까. 능력과 임재를 의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의식하는 것은 자기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갑작스럽게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흥이 임하면요,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면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엎드는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흥은요, 갑자기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에 자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을 찾아 나와서 우리 온 마음을 함께 예배하면요, 하나님의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정말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기독교가 새로워질 수 있고요,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당연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는 꼭 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시대마다 부흥이 임할 때, 강력한 성령의 대규모적으로 임할 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은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대규모로 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상북도와 같은 지역, 아니면 우리나라 전 지역 같은 이런 대규모로 부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면, 하나님 임재하시면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개인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예배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 회복하려면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예배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하려면 찬양 경배 회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 회복 안 됩니다. 예배가 핵심인데.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던 토저 목사님도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임재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다. 아까 우리가 그 미국 베이커 출판사에 나오는 거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라 했잖아요. 이분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임재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다.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받은 자녀들이 그분의 임재를 명확히 의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명확하게 의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유행하는 기독교는 그분의 임재를 단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 따라서 그분의 임재가 현재의 신자들에게 실현될 수 있다는 그들만의 특권을 강조하지도 않고 우리의 영적 지위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고 말로만 가르칠 뿐 그분의 임재를 체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안 가르치는 이거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건데 안 가르친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 주님도 찾아야 하십니다. 부지런히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알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왜? 그분의 임재가 일하니까요. 그분이 오셔야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도와주든지 가르치든지 새롭게 하든지 하나님 비전을 보이시든지 치유하든지 회복하든지 그분이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든지 은사를 부어주시든지 그분이 임재하셔야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데 모세의 경우도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 33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시편 27편 4절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33장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분노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분노를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그들 앞에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기 친히가 아까 얼굴이라 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다 임재로 번역되어 있다. 자,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를 어디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지 말아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머물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으면서 자나 깨나 그들의 로망, 그들의 소망은 어디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그들은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야, 너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한다? 나는 안 가. 시키면 임재가 함께 안 간다는 거죠. 살들이 하나님 임재가 거둬지겠다는 거죠. 광야는요, 한마디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겁니다. 낮에는 매우 뜨겁고요,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전혀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먹는 것만 하더라도요, 그들은 그동안 날마다 만나와 물만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가끔 하나님께서는 메추리 떼를 보내어서 그들을 먹기도 했지만, 그들은 애굽을 떠난 이후에 채소나 과일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 삶이 극한 가난 속에 매일의 삶이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고작 마저 먹어봐야 물하고 빵 한 쪽하고 만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호화로운 저택에서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인도해 주구마,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대신은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 오늘 말하면 하나님 임재는 그럼 나는 거둬드리겠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에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메고 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들이 있는 가나안 땅 원수를 다 몰아내 주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여러분의 선택이 뭐냐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지 않으려면 자기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계시는 사막에 그냥 머무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소중합니까? 모세 이것이 뭘 말해준 줄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그 모든 풍요와 인생의 안락과 성공, 천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광야 고난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무엇을 바꿀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점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출애굽기 33장의 상황은 모세가 벌써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그가 가나안 뭐고 이렇게 광야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했지만 그가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부터 그가 어떤 사람인 걸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훈련되지 아니했던, 아직 자기의 의가 살아있던 그 시절 때도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보세요.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은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있었어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엄마에서 양육받아서 그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가 누군지 알았어. 그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부르심이 뭔가를 알았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왕궁에서 안락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그 길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비록 젊은 시절 실천했지만 처음부터 모세에게 소중한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재물과 안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뭔데요? 여러분 학교 공부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이 호산의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의 세상의 출세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결정요, 철없는 시절 감정에서 내린 결정 아니거든요. 장성에 뗐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린 신중한 결정이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에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갑자기 어떤 때에 하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준영제가 통역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이 하나님 나라에 동력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방에서 음식 하나 섬기는 것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함께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청소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누가 귀하고 누가 천한 것이 아니라고요.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지는데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까? 적은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께 소중한 게 뭡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 미국 변호사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그거밖에 안 돼요? 미국 변호사에서 뭐 하게요? 구에서 뭐 하시게요? 미국 변호사의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일하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입니까? 비록 고난과 불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안락한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포기하며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삼으십시오. 우리 눈앞에 있는 주의 부르심과 행하심에 눈을 감으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빚어져야 될 때 빚어지지 못하면 여러분이 다음에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평생 저하고 신앙생활할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그 다음 스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치를 할 때 이곳에서 준비되고 세워져야 될 부분을 세우지 못한다면 또다시 어디에 가서 여기서 받아야 될 훈련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비전이 명확한데 시간을 아끼십시오. 왜 그렇게 방황합니까? 시간을 아끼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비록 성공과 풍성한 물질과 안락한 삶은 아닐지라도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부르심과 행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돌이십시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부를 쫓지 않고 명예를 쫓지 않고 성공을 쫓지 않고 스스로 적은 월급에 적은 수입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곳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섬기고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바보여서 그렇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무엇이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64편 다윗의 삶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 강야로 도망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의 목숨과 미래와 또 가족과 또 국가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마지막 힘을 다 소진할 만큼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갈망했던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드셨잖아요. 뭘 말해준다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만 구해도 충분하다고요. 그분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문제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분의 임재가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호선의 교회가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해야 되듯이 그래야 우리 호선에게 미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도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걸요. 몇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지는 몰라도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이상은 절대로 못 해낼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 하고 싶은 영역만큼만 할 겁니다. 그 이상의 영역 못한 게 왜 못한 줄 아세요? 그분이 우리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이 아니거든요.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 주님 임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그분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이끌어가실 거예요. 넷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고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고유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완전 좀 관계가 돼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모든 건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우리는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에 대한 답변으로 모세가 한 말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여기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하는 핵심적인 징표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징표가 뭐냐? 하나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 기독교가 기독교됨, 교회가 교회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네, 가장 핵심적인 징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하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임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라고요. 실제로 그분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서 살펴본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에도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없이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교회가 교회가 되기를 중단하고 기독교회가 기독교 되기를 중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중단되는 순간 언제에서 하나님 임재가 그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임재가 소중한 겁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약 교회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대. 그래서 베이커 성경백과 사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신약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그리스도의 몸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구약시대의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영적인 성전, 오늘날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요. 이는 구약시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광과 그 임재 앞에 있냐 그죠?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왜?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인데 임재 없이 뭘 산다고요? 공부요. 하나님 임재해 보십시오. 공부도 없이 잘 들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주님 찾기를 축복합니다. 지바라고 좀 찾으라 그러니까 찾는가 모르게 개인적으로 찾는지 몰라도요. 다문 금요일날 저녁에도 와서 좀 찾읍시다. 같이 와서. 다섯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 백성이 주신 특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핵심적인 징표가 하나님 함께 하심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러면 이 임재를 잃어버리면요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게 없다. 이 말은 다 그 집에 하나님 임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임재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산과 세상적인 성공과 사역의 확장을 성취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부흥책에도 이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잘 인용하지 않지만 어떤 부분에는 이런 책들을 인용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내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대요. 하도 십자가 복음을 외치니까 하도 안 따라오는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했다니까 그러냐고 따라오더라잖아요. 참 희한하죠. 아무리 성경적으로 외쳐도요 잘 안 들어요. 근데 뭐 유명한 사람 얘기하면요 그래? 따라와요.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요 굉장히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가르쳐도요 시골의 목사가 이야기하면 또 유명하지 않는 사람 말하면요 대수롭게 여기고요 누군가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요 복음적이 아니라도 확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 우리 본성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본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로이즈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각성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씀의 강도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내게는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이 인식하게 되는데, 지금 로이즈 목사 말이에요. 내 이거 말하는 이 강도가 얼마나 강도가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지 아니겠냐요. 여러분, 이게 뭐냐 말은, 이 말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별로 강하게 안 부딪힌다는 말은 아직 여러분에게는 영적 각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 아직도 못 깨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이즈 목사님이 가슴이 터지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의 강도를 알겠냐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내게는 치명적인 사실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얼마나 심각하게 들립니까? 이 심각성의 척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각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치명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았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를 사모한 거죠. 왜? 그분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데, 그분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여러분이 함께하고 안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거든요. 제가 목회해봐서 합니다. 하나님이 신임하고 하나님이 뒷받침하고 안 하고가 천지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만큼에도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해보니까요, 30명 모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100명은 쉽게 모은다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해보니까요, 30명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저는 소명받은 사람이라고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종교적인 모양과 프로그램과 형식만 남고 하나님의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은 그들의 삶과 교회에서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실제잖아요. 이에 대한 좋은 예가요, 신약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선 라오디게아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문 밖에 계셨어요.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하게 거쳐있는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철저하게 거쳐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롯은 별로 평판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머물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정도로.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롯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면 어른 롯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평가는 공정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박한 분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진짜 자비와 무궁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를 야박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점수를 주더라도, 여러분 교수님들은 짜게 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 항상 후한 점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후하신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율법의 잣대로 갖다 대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시더라도 주님의 은혜의 눈길로 봅니다. 이렇게 공정하시지만 매우 후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봐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한 가지 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자비와 긍휼의 눈을 보더라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을 때는 칭찬 한마디 할 수 없는 교회였다고요.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않는 교회 2교회 빼놓고 5교회 다 책망받았지만 그 중에 4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칭찬 한마디 없이 그 하나님의 후한 눈으로 바라봤을 때라도 그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봤을지라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볼 때는 칭찬 한마디 할 수 없었다고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이해 없고 저 또한 이해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하게 거쳐 있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영적 분별력도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거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눈물에 있었습니다. 왜 우리 자신이 못 보는 줄 아세요? 왜 우리 영적 상태를 못 보는 줄 아세요? 남들은 다 보는데 나는 왜 못 보이는 줄 아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임재가 거쳐서 그래요. 하나님 임재가 거쳐서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그렇듯이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익히 말하는 것이면은 그 육신적으로 눈먼 사람은 자기가 눈먼 거 알지만 영적으로 눈먼 사람은 자기가 눈먼 건지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목회자와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몰라요. 왜 하나님의 목자를 세웠어요? 왜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어요? 설교하라고요? 성경 공부시키라고요?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목양하라는 겁니다. 목양이에요.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길을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아래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교회 일꾼들은 다 그렇습니다. 왜?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못 오는데 육신의 눈이 못 오면 아는데 영적으로 어두우면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눈이 멀면 귀도 멀어요. 말해도 안 들어요. 말해도 안 된다니까. 이 특징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는 영적 리더들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충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권면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못 돌이킵니다. 영적으로 눈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심각성을 몰라요. 아니라면 영적 타락한 사람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다 괜찮다는 거죠.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는 식으로 극심한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금요 기도회나 사실은 다윗의 장막 예배에 하나님의 안일함에 좀 있었던 부분들을 얼마 전에 좀 또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에 대해서 또 우리 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세워진 적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안일함에 빠져 있더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늘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 여전히 함께 하겠지. 사실 이런 마음의 안일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이런 걸 또 깨닫게 하시고 돌춰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사역자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주님을 자꾸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안일함에 빠지면 진짜 모른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요, 그들의 입에서 토해 내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주님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무서운 거죠, 사실은. 여러분, 제가 목회 30년 넘게 했다고요. 이 자랑이 아니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거쳐갖고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얼굴만 봐도 대충 안다고, 영적인 특별한 은혜가 없더라도. 주님 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소명이 뭐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잘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못 들은 줄 아세요? 하나님 임재가 그쳤는데도 나름대로 사업은 잘 되고 있었어요. 그 지역은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당연히 교회도 부유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만심이 하늘을 찌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나라가 망한 시대였는데 그만큼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잘 되는 사람 잘 됐다고요. 적지 않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전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라오디게아가 흡사합니다. 오늘 적지 않은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임재가 심각하게 거쳐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성도들이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교리의 고백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한참 건너뛰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다. 그리고 두세 사람 이상 모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다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두세 사람만 모였겠어요?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청명받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교회에 철저하게 임재가 그쳤습니다. 오늘 적지 않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하게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조차도 교리에 대한 고백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등 그들의 교리는 다 옳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옳은 교리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 개인과 교회의 삶 속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삶과는 달리 교리의 고백만 있지 실제는 하나도 없어요. 실제는 없다니까요. 실제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고, 우리 필요를 채우셔야 되고, 하나님 보호막에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은 설자인데 고백은 그렇게 하고 교리는 맞는데 실제는 없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만 거친 게 아니라 생명도 거쳐 있다고요.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 것에 있어도 흡사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는 한국교회는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무엇이 참된 사역인지, 무엇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무엇이 세상의 방법인지, 무엇이 참된 영성인지, 무엇이 참된 거룩인지, 무엇이 참된 의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등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심각하게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주를 향한 열정, 영적 분별력 등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근간들이라고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이론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생활하면 몰라도 실제적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려면 그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한국교회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이런 설교 한다는 내 자신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걸요. 너무나 생소하게 들리니까. 뭐가 이런 말씀이 필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르니까요. 뭐가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기초가 무너져서 그래요. 이건 저는 지금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데, 만약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요, 아무리 사회적인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나오고, 아무리 많은 헌금이 나오고, 아무리 화려한 의식들이 있고,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할지라도요, 실제로 이런 하나님 임재와 영광과 실제가 없다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죠. 아무 설명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심각하게 부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한번 출애굽기 3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자, 나는 올라오지 마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간절히 구했죠. 33장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서 하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 곧바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임재가 하겠다고 14절. 지금 13절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겁니다.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안 갔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게 뭐냐? 당장 하나님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어떨 때는 우리 하나님은 변덕쟁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아합 같은 사람도 하나님 심판하겠다는데 벼옷을 뒤집고 회개하니까요, 하나님 심판 거둬요.
이만큼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심판하기를 절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언제든지 돌이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입니다. 특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찾는 교회 공적 예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하나님 얼굴 찾아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도 찾지만 개인적으로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얼굴을 간절히 찾으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하나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 얼굴 과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과에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네 가지 얘기했던 그걸 사모하고 나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요, 여러분, 특별히 진짜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중보기도가 우리를 지치게 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약속, 그걸 붙들고 이사야 62장에 있는 것처럼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금요일날에 저는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요, 선명하게 하는 인식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한다고 지치는 거는요, 여러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만나의 잠소가 있는 예배로, 또 그런 중보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합니다. 부전으로 주님이 찾기를 축복합니다. 임재를 삼으십시오. 임재가 그쳐지면 여러분의 인생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